13장. 자유는 봉사에 대한 보상입니다. 나는 상승 마스터 성저메인입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아침 예수로부터 참으로 아름다운 담화를 들었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삶을 되돌아보고 후회하지 않아야 하며 여러분에게 그 경험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겪었다고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도 알아차리기 시작했겠지만 우리는 확실히 때로는 모순처럼 수수께끼처럼 보이는 것을 제시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능력.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후회 없이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신성한 계획의 더 높은 측면을 보기 시작하거나 기꺼이 보려고 하는 영적인 여정에서 더 높은 단계에 있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나 능력이 무엇일까요? 자, 사랑하는 이들이여. 그것은 바로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능력입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삶을 후회 없이 되돌아보는 일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에고는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삶을 되돌아보고 내 잘못을 절대로 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나는 결코 틀린 적이 없다. 절대 잘못 행동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그 경험이 필요했을 뿐이다. 그러니 절대로 내가 틀렸다고 느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지금 성저메인이 내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에 대해 여러분에게 좀 더 많은 가르침과 약간 다른 관점을 제공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사랑하는 이들이여, 그것은 모두 여러분이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여러분이 같은 여러분인가요? 틀릴 수 있는 여러분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분리된 자아입니다. 분리된 자아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식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의식하는 자아입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틀린 것은 외면의 자아, 분리된 자아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봄으로써 의식하는 자아는 자신을 그 자아로부터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살면서 했던 일이 모두 완벽하지는 않았다고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든 자아와 자신을 분리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후회 없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살면서 정말로 잘못한 일들도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이 했던 모든 일이 괜찮고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일반적인 가치 기준에서 옳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경험이 필요해서 그렇게 했을 뿐 나는 그 경험에서 아무것도 배울 필요가 없어. 당연히 여러분은 그 경험에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분리된 자아의 심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분리된 자아가 여러분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심리를 파헤칠 때 그 심리 뒤에 숨어있는 결정을 볼 수 있고 그 결정을 의식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분리된 자아를 죽게 내버려 둘 수 있는 순간입니다. 물론 그쯤에서 여러분은 후회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더 높이 올라갔고 그것이 인생입니다. 보라색 불꽃의 사용과 남용. 나는 아주 오래전에 지난 상승 마스터 시에를 통해 보라색 불꽃 에너지라고 부르는 에너지를 기원하는 도구와 그에 대한 깨달음을 공식적으로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인 이유는 이전에 자주 많이 말하기도 했지만 보라색 불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미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보라색 불꽃은 어떤 측면에서 우주 지우개입니다. 보라색 불꽃은 그것을 사용해서 물질 우주의 내층에 있는 어떤 낮은 에너지든 어떤 두려움에 기초한 에너지라도 지워버릴 수 있는 진동의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할 때 일정량의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 에너지는 흔히 카르마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카르마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때까지 카르마를 소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카르마를 소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보라색 불꽃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카르마 에너지를 소멸시킵니다. 자, 이전에도 말한 적이 있지만 지난 시해에서 일부 학생은 보라색 불꽃의 시해를 남용했습니다. 그들은 뭔가 오용된 에너지를 만들 때마다 보라색 불꽃을 사용해서 그 에너지를 소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이면에 있는 심리를 살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음 주에도 같은 일을 반복했고 또다시 보라색 불꽃을 사용해서 그것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실제로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돕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일부 가톨릭 신자들이 죄를 짓고 나서 참회를 하고 죄가 용서받았다고 느끼며 가벼운 마음으로 밖으로 나가 또다시 온갖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돌아가 고해를 하면 사제들이 자신들의 모든 죄를 사해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은 물론 우리가 보고 싶은 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을 해결되지 않는 심리의 쳇바퀴 속에 가두고 여러분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보라색 불꽃은 여러분이 실제로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돕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에너지에 점점 더 부담을 느끼는 대신 그 부담감을 피할 수 있어서 하던 일을 그대로 계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보고 싶은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시해에서 우리는 여러분이 심리와 심리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그것에 관한 수많은 도구를 주었습니다. 틀리는 것의 중요성. 그럼에도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지점에 도달하면 신성한 계획에 대해 점점 더 명확해지기 시작하지만 아직도 다음 단계를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어떤 것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을 망설이게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말하지 못하거나 기꺼이 이렇게 말하려고 하지 않는 성향입니다. 그것은 틀렸습니다. 우리는 이원성에 관한 수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기꺼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할 때 나는 단순히 오늘날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쓰이는 개념과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가진 삶에 대한 관점, 자신에 대한 관점, 영적인 가르침에 대한 관점과 이해가 가장 높은 가능성이 아니라는 것을 기꺼이 보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세상의 수많은 분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 분야를 살펴봅시다. 누군가 예를 들어 가톨릭 교회의 그리스도교 신앙 속에서 자랐다고 합시다. 그들은 가톨릭 교회가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며 유일한 교회라는 믿음으로 세뇌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믿음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자, 삶의 어떤 지점에서 그 사람은 보기 시작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교리에 어떤 모순이 있으며 어떤 것들은 설명할 수 없고 어떤 것들은 말이 안 되고 교회의 역사에서 특정한 일들은 그리스도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것을 의식적인 수준에서 인정하기를 꺼립니다. 어떤 심리적인 메커니즘 때문일까요? 그것을 에고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심리적인 메커니즘은 많은 사람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들이 가진 믿음이나 과거의 특정한 시점에서 받아들인 믿음을 인정한다면 그 믿음이 가장 높은 가능성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틀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단순한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학생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에게는 자존심이 의식의 지배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여러 영적인 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무엇일까요? 직관을 의심하기. 이 메신저는 더 젊었을 때 그것을 겪었습니다. 그는 어떤 명상 단체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는 직관에 이끌려서 그 단체에 들어갔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직관이 어떤 가르침에 들어가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진실한 가르침이고 진실한 단체일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그 단체의 타당성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것을 인정하기를 매우 주저했습니다. 그 단체가 진실하지 않고 가장 높은 가능성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가 두려워한 이유는 그 단체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한 직관이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직관이 틀렸다면, 직관을 믿을 수 없었다면 그는 무엇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무의식적으로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중간지대, 의심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는 그 단체가 진실하지 않거나 가장 높은 가능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시점에 그 단체를 떠났습니다. 그는 2년 정도 화난 상태를 겪었고 직관의 배신감을 느꼈으며 심지어 결코 다시는 영성 단체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자,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2번 다시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종류의 결정을 할 때마다 여러분은 반드시 그것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 메신저는 어떤 시점에 이르러 다음 영성 단체로 가라고 말하는 자신의 직관을 기꺼이 다시 한번 믿기로 했고, 그에게 다음 영성 단체는 상승 마스터 가르침이었고 실제로 후원받던 단체였습니다. 그는 직관이 그 명상 단체에 들어가라고 했던 이유를 아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영적인 여정에서 그가 이해해야 했던 것은 에고가 보기에 옳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식을 전환하는 특정한 경험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